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태양이가 아빠가 오셔가지고 앞에 앉았어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정찬주 목사님 오셔서 오늘 예배 같이 드리시는데 오늘 말씀 전가하실 텐데 우리 찬양부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주 예전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참 좋습니다. 우리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있네.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후 제18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부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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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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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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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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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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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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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바라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지은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이미 예정하여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늘 아직과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며 살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늘 반복적으로 지은 죄가 있지 않았는지,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으며 이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가정과 삶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려 애쓰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린 아이들과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복음의 씨앗과도 같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등불을 비추는 자들로 사명 감당하게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작은 인원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쉽지만은 않은 타지에서의 삶의 작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진건선교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 큰 은혜 내려주셔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큰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귀한 날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성전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시간에 꼭 만져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꼭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손길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기도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꼭 한 가지씩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대하실 텐데요. 우리 앞에 글자가 하나 틀렸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전찬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소중한 말씀 전개해 주십니다.
은혜가 꼭 되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신약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자, 저를 부드러운 눈길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드러운 눈길로. 여러분, 이 목사와 공감대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꼭 이 시간에 앉아서 같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건지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30분 할 테니까요, 약속 지키겠습니다. 1시에 꼭 이 자리에 와주시고, 중요한 것은 1시 30분부터 이제 우리 1시 30분부터 우리 찬양단 연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1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찬양단 이제부터는 여러분 많이 괴로웠죠. 박자 틀리고 음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제가 앞에서 찬양했는데 이제부터 1시부터 1시 반부터 1시간 정도 이제 매주 연습하고 이 자리에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내가 다시 소개 드릴 텐데,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하는데 찬양이 늦게 오는 것은 이건 진짜 청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예, 아유, 맞죠?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함께 하는 게 참 좋아요. 그 청년들이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무도 안 앉아 있고, 청년들은 나는 1시간 연습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일찍 오셔서 찬양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큐티 하는데요, 제가 글을 적으면서도 되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큐티 꼭 참 함께 하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말씀과 꼭 함께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꼭 읽으시고, 우리 한 장씩 꼭 하루에 읽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큐티 함께 해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 손에 핸드폰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지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월 달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 신청해 주시고 세례 문답 좀 하고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뒤에 웰컴 팀 오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웰컴 팀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성경 공부 끝나고 한 10분 정도 모여서 웰컴 팀이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내책자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웰컴 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예배위원은 주부로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교회 인스타그램이나 또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소식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36절 없습니까? 다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정찬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가하실 텐데요. 제가 이 말씀 딱 한마디만 하고 이제 목사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4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오셨나요, 우리 교회? 3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간증을 하나 했어요. 그때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뭐냐면 그때 우리 사람이 되게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였대요. 우리 사람이. 그리고 그때 이제 카페도 하고 막 이래서 너무 마음이 힘든 상태였는데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그때 설교하실 때 계신 분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때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사람이 그때 예배 끝나고 좀 눈물을 흘리면서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되었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미국에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말씀 하나님 주실 것이다. 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목사님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 증가할 때 꼭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하겠습니다. 예. 부담이 많이 되네요. 뭐 제가 부담 가진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왜 이걸 꺼내놓냐면 좀 가볍게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몸에 든 걸 좀 꺼내놓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과하지 않게 하시고 모자란치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주관하심, 다스리심, 함께하심을 나누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단 앞에 서면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길면 벌써 은혜가 한 30분 넘어가면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도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꼭 길게 보면. 그러니까 혹시 제가 짧게 한다고 약속해도 제 약속을 너무 믿지 마시고 그래도 뭐 빨리 끝낼게 한 2시간 내로는 끝내겠습니다. 긴장하시는 거예요?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이 말씀을 아마 교회를 다니시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내용을 대충 알죠.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이 뭐 좀 헌금을 많이 하려든지 아니면 헌신을 할 때 왜냐하면 요담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하지 않으면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또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할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정말로 열심히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사가 붙어서 우리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열심히를 다짐하고 하지만 좋아요. 그건 좋은 얘기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바나바가 자기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끼지 말고 우리 진관 성교교회를 위해서 성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조금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팔아서 어떻게 헌금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그런 쪽 아니죠. 그런 쪽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실제로는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자발적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 또 그런 사도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방향을 좀 전하고 가시자고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아웃라인 개요를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같이 형제라 그랬죠. 그런데 누가가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는 예수님의 전적인 어떤 사역을 다루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달라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뀐 그런 제자들 혹은 사도들의 모습을 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룬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처음에 1부, 2부로 돼 있었는데 이걸 좀 이렇게 편집을 아주 다른 성경으로, 하나는 The Gospel of Luke라고 했고 또 하나는 Acts라고 해서 모든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편집을 했다고 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내용과 관계없이,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일단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가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 전체적인 어떤 그 개요를 알고 그 개요 속에서 1장이든 2장이든 3장이든 4장이든 5장이든 끝장이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우리가 초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God is working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옛날에? 아니요, 앞으로? No. 옛날에도 앞으로도 당연히 지금도. 자, 이렇게 되면 약간 실감이 좀 덜 나가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은혜 가운데 받아들인단 말이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지, 하나님은 일하시지. God never stop working.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신 걸 멈춘 적이 없지.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도 과연 그 일이 진행되는가? 학생은 학교에서, 우리 주부되는 성도들은 각종 가정 일을 하면서, 혹은 우리처럼 지금 이처럼 이렇게 해외 나와서 사시는 여러 가지 원인, 이유를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 과연 God never stop working 하시는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은 무엇이냐면 How God works.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데, 바로 through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요. 말 한마디, 우리의 어떤 계획 혹은 삶에 나가는 방향들,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for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막연히, 물론 우리가 범위를 좁히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겠지만, 항차 하나님의 백성들로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with the people of God,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 보고 마치 숙제처럼 하나님 잘 믿어라, 열심히 해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삶이 팍팍한데, 예?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령님을 동행케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때로는 기적이라는 용어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그냥 지나쳐야 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예요. 살만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편집도 요한복음 다음에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의
그러니까 뭐냐면 make it real, 현실화시키는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조금 낯선 용어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겠지만 기독론의 진수라 그래요. 자, 기독론이 뭐냐? 졸리신 분 안 계시죠? 네. 기독론이 뭐냐면 간단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예요. 그게 기독론이에요. 핵심은, 근데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마땅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 높은 보좌에 계시고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영광이라는 어떤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어떤 그런 아주 글로리피케이션한, 글로리한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은 항상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현실적인 하나님이에요. 리얼리스틱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리얼리스틱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그걸 삶으로 옮기는 데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 삼촌 집으로 가면서 창세기 28장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죠. 심신은 고난하고, 지금처럼 무슨 구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알려준 대로 쫓아가고 삼촌네 집으로 피신 가는데 형 에서의 그 눈을 피해서 가는데, 그가 창세기 28장에 만난 하나님을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데, 그때 한 고백이 뭐예요? 그때 한 고백 기억하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라고 하면 최소한 장막에서 늘 성경을 보던 친구고, 야곱이라 하면 자기 그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요즘으로 치자면 누구보다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누구보다도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했던 그 친구가 했던 그 고백은 뭐냐면, 그 절대절명의 고난한 시기에 과연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었다라는, I haven't realized that God is with me now 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성경 전체의 어떤 하나의 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도행전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떤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알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 데 일조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진행하는 데 일조해야 되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 피곤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애쓰고 힘쓸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계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크게 작게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런 쪽에 그 설교에 그 중점이 많이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독교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다 그러면 크게 몇 가지는 나누잖아요. 구원론, 그죠? 구원은 물론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 아니, 우리 로마서 1장에도 이제 그렇게 시작될 텐데, 우리 살펴보는 구원은 우리 행위로 되고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얻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의 어떤 선물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구원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종종 기독교 윤리라는 측면과 맞물려서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윤리적으로 좀 이래야 돼, 누가 너한테 해코지해도 이래야 돼, 이런 쪽으로 자꾸 기독교 윤리적인 쪽으로만 집중해서 얘기하니까 교회 다니기 피곤해. 그러나 성화라고 하는 sanctification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만큼, 아니 저는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평생 겪지 않으면, 즉 믿음의 애씀과 힘씀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것을 결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해서 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해서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관성교회 여러분께서는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sanctification이라고는 조금 어려운 단어의 성화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자꾸 겪거나, 이게 믿음의 훈련이고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 많이 컸는데 뭘 보고 많이 커? 물론 헌금하는 어떤 그 충실성을 보고도, 이런 인테그리티를 보고도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태도에서 우리 다 그런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건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누가 살아주는 것 아니에요. 살아갈 때 그 조그맣게 발걸음을 옮길 때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큰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발견하는 비밀들을 발견하고 더욱더 나아가는 일들, 그리고 이 일들이 힘들까 봐 마치 기독교 윤리적으로 넌 참아라, 인내해라, 절제해라 이럴까 봐 성령님께서 동행하신다 말이죠. 틀림없이, for sure 성령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3장에 성전묘문에 앉았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그 용어가 좋지 않습니다만 안준뱅이가 고침을 받는 장면 나오죠. 예, 이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열받았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너희 같은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믿음의 의미를 던져주셔서 그 새로운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 조금씩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최종 목표가, 인생의 최종 목표도 목표지만 오늘 하루의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삶이 변한 건 별로 없어. 학교 생활도 크게 변한 건 없어. 그러나 무엇이 변했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는 고백이 변한 거예요. 이 고백이 변화되는, 이 고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에 수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야고보서 2장 7절 말씀 여러분들 잘 인용하시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It's useless. 쓸모없다. That's totally dead. 그것은 죽은 상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죽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지만 그에 따른 어떤 지금 얘기하는 성화의 과정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자발적인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어디가 여기 자발적인 이란 얘기가 어디 있을까? 왜요? 4장 전체에 걸쳐서 있죠.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진리 선포 하나만으로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건 큰 아주 천지가 격변하는 그런 그들에게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일하게 견주어 칠 수가 있나라고 했던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있죠. 오늘날에도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삶의 일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원론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의 목사가
바뀌어서도 그 호칭대로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스러운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저만 해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권사로서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현장에서 비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며느리에게 더 아주 팍팍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쉽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우리가 이제 살펴보다 보면 물론 사도행전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은혜 정말 말씀이 너무 감동되었다, 또는 이해되었다, 혹은 동감되었다. 정말 좋다. 맞아요, 은혜 맞습니다. 내가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육신의 건강이면 건강, 아니면 사업이면 사업, 가정 좋은 일들로 어떻게 이렇게 격변되었다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야. 맞아요. 그럼 내가 좋은 일을 겪다가 나빠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내 건강이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고 이런 상태면 거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나요? 우리 은혜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그리고 좀 제대로 정리하고 지나가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해석된 하나님의 진짜 생각, 다스리심, reigning, 그 다스리심대로 되리라고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의 고백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됐다. 그래요. 그 은혜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는 그 확신되는 과정, 은혜예요. 내가 비록 현장의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아프고 그리고 힘들고 지친 과정에 있지만, 사실은 여기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워.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나는 왜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인데도 권사인데도 이런 고통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걸, 그런 현장 속에서도 그러나 말씀대로 되리라고 확신하는 고백의 패턴, the confessioning pattern,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쏟아지는,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삶을 옮겨갈 때 그 은혜 속에서 쏟아진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처럼 나온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사도들 생긴 거 변화된 거 그 짓거리야. 계속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 삶의 현장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왔다 가지고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거 하나도, 그들의 삶의 리얼리스틱한 시츄에이션은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변했어? 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얻었다면 뭐가 변화가 돼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한다든지, 아니면 좀 어떻게 뭔가 교회가 부흥한다든지, 그래서 좀 이렇게 된다든지, 내가 타던 차가 해서 뭐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단 한 가지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변화된 건 담대한 고백과,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은 변화된 것 없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주 낭만적으로 봉독했지만 이 상황이 낭만적이었을까요? 저는 예전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인,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려고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평소문 서술체로 돼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맙시다. 이 사람들에게는 목숨이 달려있는 일들이에요. 언제 돌맞을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의 위기 속에 던져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현장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은 만만하지 않아요. 삶의 현장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어릴 때는 확 자랑하다가, 제가 그런 분들 몇몇 봤어요. 오히려 그 자녀들로 인해서 인생에 깊은 시름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의 어떤 그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꼭 그렇게 되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은 누구나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통의 크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야 그게 무슨 고민이라고, 너야 1등 하다가 무슨 전교 1등 하다가 10등에, 나는 야 꼴등에서 바닥쳐서 또 내려갈 데도 없어, 그게 무슨 고민이라고 한 바로 그 사람이 10등으로 떨어져서 학교 옥상에서 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단 말이에요. 물론 극단적인 경우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심화될 때 사도들에겐 가장 큰 고통이 뭐였냐면 복음을 알고 전해주고 증거하는 데 따른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업으로 살거나 양치기로 살거나 할 때 그런 고통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서. 그러나 이들은 지금 목숨의 경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매우 시리어스한 시츄에이션인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죠? 여러분 31절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다음 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혹은 29절에 다음 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예요. 한 번도 그들이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이 이놈들 좀 거꾸로 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얘네들을 좀 거꾸로 틀어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혹은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을 거꾸로 틀어 주시오, 이런 얘기 안 하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간구한 은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이 분명한 고백이 하나님의 나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그래요, 나의 고통이 나는 세디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즐기진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너무나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요, 말씀을 연구하려고 그래서 간간히 은혜도 받고요. 내 상황, 나 지금 무기력합니다. 삶이 너무 회색처럼 보여요. 재미도 없고요. 예전에 좋았던 사람도 이상하게 내 심정이 그래서 그런지, 목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했지만 또 어떤 순간 무기력이 찾아서 정말 힘듭니다.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네요. 어떻게 저에게 다른 길을, 이런 쪽으로 찾을 때 그들이 간구한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예요. 이걸 오늘날로 치자면 이분들이 무슨 학식이 있었겠어요? 이분들이 무슨 우리처럼 기독교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배워서 밖에 나가서 전단지 하나 들고 예수님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과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보자라는 그런 외침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하고 계신 것을 보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 삶의 어떤 consequence, 결과물들을 크던 작던 조금씩 드러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생생하게 증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리고 마지막 끝절인 우리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런 자발적인 은혜가 물론 어떻게 보면 조금 어폐가 있을 거예요. 자발적, 타발적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God never stop reigning, 하나님은
다스리심을 멈춘 적이 없다라고는 이 진리.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는 안 그런 일이 보이는 것처럼 일들이 너무나 많죠. 여기 무슨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지금 정 목사는 뭐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설교 가수들이 뭐 하나님이 뭐 함께 계셔. 이런 현장에 무슨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라고 우리 마음속에 울분이 불쑥불쑥 혹은 회의적인 생각이 전체적으로 차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현장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변치 말아야 될 고백, 사도행전의 큰 줄거리라고 말씀하신 이 변치 말아야 될 고백은 In spite of all the situation,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Okay, I cannot accept. 나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If the God is alive.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난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But for sure 나는 고백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발적 은혜예요. 우리들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이것이 자발적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발적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32절부터 37절까지를 너무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훗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5장을 공부하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와요. 미리 제가 잠깐 원형에서 얘기하자면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받고 죽음을 당했다, 이런 쪽으로 정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자발적 은혜와 견주어서 설명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럼 뭐 교회 무서워서 다니겠어요? 남들은 헌금하지도 않는데 내 전 재산 팔아갖고 뭐 60% 놔두고 40%에 따라서 이렇게 금세 비명 행사할 거면 난 그 교회 안 다닐 거야. 뭐 차라리 헌금 안 하는 게 낫지. 헌금하고 욕먹고 하나님한테도 욕먹고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봉사 식화됐는데 넌 막 충성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 너 삶이 왜 힘든 줄 알아? 하나님 벌 주지. 나 교회 안 다닐래. 나. 교회는커녕 하나님도 안 믿고 싶어요.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들은 제 말에.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핵심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자발적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의 특징이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집착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조금씩 고백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이든 재물에 대한 집착이든 관계에 대한 집착이든 내가 세운 어떤 철학에 대한 집착이든 원칙에 대한 집착이든 그 집착으로부터의 자유함, The freedom from obsession, 어떤 집착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나바, 번역하면 comforter, 권면하는 사람, 권면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드렸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100링기 드리면 어떻고 10링기 드리면 어떻습니까? 10링기시면 조금 그렇다. So what? 중요한 것은 자발적 은혜로 그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소중하죠. 물질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저도 소중합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해요. 물질만 있으면 좋겠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조금씩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디모데서에서 재물을 그냥 재물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집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일까? 뭐 하나님도 아시죠. 재물이죠. 그래서 그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고 돈을 포기하라든가 여러분들 보고 재산을 포기하라든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라든가 하는 것을 포기하라든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obsess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함이, 그러므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일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밸런스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로부터 자유하는 복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현실이에요. 교회에서 찬양 부를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감동된다라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the grace is real thing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좀 영적인 얘기 나오다 갑자기 물건 서로 통용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많이 물건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집착으로부터 자유함이 이런 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면, 두 번째는 관심의 업그레이드죠. 좀 현대적인 용어지만 우리의 관심이 예전엔 내 속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관심이 점차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외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자꾸 외부로 옮겨져요. 여러분들을 보고 선교제에 관심을 가지라든가,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 일에만, 우리가 흔히 얘기해 하나님 일에만, 하나님 일이 따로 있고 세상 일이 어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 일 그러면 주로 교회와 관련된 어떤 일들만 얘기해요. No,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정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지고 볶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서 관심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좀 거창한 얘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들로 자꾸 관심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잘 되고 평안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통한 일들에 관심이 있었다면, no, 이제는 내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임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쪽으로 관심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거. 내 당장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관심의 업그레이드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프로모션 시켜주십니다. 진짜예요. 사도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쳤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자발적 은혜를 가지고 변화된 그런 그들의 어떤 집착으로부터 자유함, 예전엔 죽음까지도 그들을 두렵게 했었던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그리고 그들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한 것을 알게 하는 것, 이런 업그레이드 됐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셨냐고요. 31절 제가 봉독하면서 얘기를 마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삶에 우리 정말 그런 어떤 정말 자발적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옮기실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약속들이 여러분 삶에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전하는 저에게도, 또 이 말씀이 저들의 가슴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진관 성격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힘으로 어떤 기독교 윤리적으로 또 어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신 은혜의 고백을 통하여 그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를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 전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설교의 업그레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이 다 헌금 드린 이 부분은 어떻게 목사님이 집착에서의 자유, 관심을 업그레이드 시켰던 부분들 참 귀하죠.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은혜다는 것,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갖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삶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오늘 정찬조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거듭의 기도 드릴 텐데 오늘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목사님 모실 때 꼭 하나님이 그 생각 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한마디씩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 여기에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이 감탄, 그리고 베델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장 어려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집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다스리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간절히 우리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 힘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없다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장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울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집착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집착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과 아버지 하나님 또 내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들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또 감동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언제나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동역자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업과 귀한 자녀들과 우리의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